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다들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앞에 찬송 저기 복음송가 주는 완전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굴도 되고 몸매도 되는데 하나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박자를 잘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박자를 잘 못 맞추니까 박자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 가운데 본편을 다 준비하시고 지금 찬양한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속한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이 단어들이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이거는 하나님에게서는 적용되는 단어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채점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야 라고 하게 되는 것을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 볼까요? 뭐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은혜, 그렇죠. 제일 먼저 나와요. 어디 가나? 예, 은혜. 그 다음 영광. 그 다음 완전. 예, 충만함. 그 다음 그치, 국률. 그리고 예. 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길은 안 했는데 지금 보통 보게 되면은요, 영광, 은혜, 긍휼, 충만, 그러니까 완전, 이 5가지 다 나오셨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과제는요, 2번째, 우리를 나타내는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자, 우리를 나타내는 단어들 표현하는 단어들 찾아보니까 뭐가 있죠? 연약하다. 그 다음에
부족하다. 그다음 실수한다. 그다음 죄인. 그렇죠? 지금 이 찬양곡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우리를 나타내는 단어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뭔가 아름답고 뭔가 멋지고 뭔가 완전하게 막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단어들 같은데 우리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죄인이래요. 뭔가 저 밑바닥에 저기 어둠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 야, 질적으로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나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영광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은혜가 있었고요. 그 다음 충만이 있었고요. 완전이 있었고요. 긍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단어들 잘 보시게 되면은요,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도 이 단어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해 볼까요? 우선은요, 너무 어려운 거 가지 말고요, 쉬운 거부터 해보죠. 은혜라는 말 하나님한테만 사용되나요? 그렇죠.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라는 말 사용하지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답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충만이라는 게 있어요. 충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가득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득 채워지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단어 쓰나요? 네. 그렇죠?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충만해. 야, 오늘 내 자신감이 충만하게 차 있어. 이런 거 할 때 아이들 막 꽉 차 있다라고 하게 되는 표현을 하게 될 때, 그렇죠? 충만이란 말이 그런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또 그것만 있나요? 또 뭐가 있죠? 완전은 뭐가 완전할 때 이런 단어 쓰려면 조금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근데 요새 저기 청소년 아이들은 너무 잘 써요. 그쵸. 완전 맛있어. 이런 단어 너무 잘 써요. 완전 맛있어. 그것만 쓰면 그래도 그건 나아요. 그거는 맛있는 걸 표현한 거니까. 근데 걔네들은요, 자기를 가리키면서 자기를 어때요? 완전 잘생겼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걔 미모나 내 미모나 별반 다를 거 없는데, 근데 자기는요, 나랑 질적으로 다르다면 완전 멋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아닌가요? 서울에 있는 애들만 그런가요? 부산의 아이들은 겸손한가요? 질적으로 서울 아이들과 좀 다른가 같은 거.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썼던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아까 전에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었고, 뭔가 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랑 다른 것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어땠냐면 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돼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들은 저 너머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표현했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하나님에게다 우리가 붙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이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했던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다가 붙여준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험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찬양곡 보시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에게 붙여줬던 은혜, 그 다음에 완전, 그 다음에 긍휼, 이런 거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그죠?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죠? 벌써 나왔네요. 이렇게 답을 벌써 뭐가 붙어 있어요? 한없는, 그리고 또 가릴 수 없다라는 건 어때요? 그죠? 숨길 수 없이 너무 다 알려져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온 세상 위에,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이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는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느꼈고 경험했는데 그거는 질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사랑이라고, 여기 결혼하신 분들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예.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근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때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형용사 한없는, 그 다음에 가릴 수 없는, 그 다음에 온 세상 위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 가운데 최대한 확장시켜서, 공간적으로 봤을 때 확장시켜 놓고 시간으로 보게 되면 저 과거서부터 시작해서 저 미래까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경험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죠? 관계 속에서 경험합니다. 이 관계의 다음 그림 좀 넘겨줄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 넘겨주세요. 그 다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게 해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완전히 절대적인 거리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 경험해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돼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데 누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중재자로 오셔서,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세상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뭐 하지 말라요? 자랑하지도 말래요. 부가 있는 사람은 부를 어떻게 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만 자랑하래요? 잘 읽으세요. 글자 그대로 읽으세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는 거, 그죠? 하나님을 아는 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잠시만요. 한글을 안 배우셨군요. 지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 나를 아는 것과 그 다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신다고 그랬었습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행함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스림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하고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시
행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셔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성품을 지신 분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 외에 다스리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개입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고요. 뭐가 나타나요? 정의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좋은 것만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의롭게 다스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불의를 할 때는 여러분한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랑과 의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의와 그리고 사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거고요.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고요. 가장 큰 기쁨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게 되면요, 저렇게 벌써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러면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냐면, 첫 번째, 그쵸,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그쵸, 자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비유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죠. 여러분들 예수님 하게 되면 예수님은 비유로 나타내는 것이 뭐가 있죠? 포도나무 있고요. 그 다음 목자. 그러면 목자라고 하게 되면은 목자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목자 하게 되면 그쵸, 선하신 분이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사랑하는 분, 이런 것을 느끼잖아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이런 말 쓰면 다 어렵죠. 뭐 비공유적 속성 뭐 이런 말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알고 있다라는 거,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티내기 위해서 적어둔 거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편지한다라는 것은 어디나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셔, 어디든지 하나님 계셔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셔. 그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어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경험 못하셨어요? 편지하신 하나님은 경험하셨는데
그러면 편지 따로 있고 영혼 따로 있고 뭐 하나님이 한 3분 정도 계시나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 믿습니까? 불변하신 하나님, 그가 영원전에 선택한, 구원하고자 선택한 자를 마지막 때까지 그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지키실 분이시라는 거 믿습니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 경험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원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요, 다들 되게 막연해요. 그죠? 우리는 기독교의 시간이라고 하게 되는 개념을 이야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시간이 언제 생겼을까요? 시간이 언제 생겼을까요? 그쵸?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틀리지 않았어요. 예, 창조할 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모든 만물은 시작했죠. 근데 그 모든 만물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이제 개인적으로 죽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종말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 죽은 사람도 또한 어디를 바라보면서 지금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 아까 전 찬양 부른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이 되는 거죠. 그죠? 아닌가요? 제가 틀렸나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간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직선으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각인돼 있다 보니까 시간이 처음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그 중간 어디쯤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교사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 완전하게 되는 날은 언제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근데 그 경험을 여러분 언제 하셨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요, 얘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봤을 때요, 예수님을 만난 날, 장소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나를 그날 구원하고자 선택함을 경험하게 하신 날이고요. 영원 전에 선택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이루어질, 완벽하게 성취될 그것이 지금 현재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현재에 있지만 언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과거, 그쵸? 한마디로 영원, 창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 마지막 종말의 그때를 다 지금 경험했다라는 거죠. 내가 영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 영원의 확증이 내가 종말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영원을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뭔가 다르지 않나요? 뭔가 내가 그날 경험한 게 조금 드라마틱하고 뭐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표현하는데 다들 서툴러서, 그죠? 지금 막 드라마틱하게 느꼈으면서도 이렇게 표현 안 하시는 거죠? 저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불구덩이에서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게 저한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 어려서부터 저희 집안은 교회를 안 나가면 난리 나는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선생님이 들려줄 때마다 내 안에서 들어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어떻게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용기가 어디로서부터 왔을까? 그게 바로 이거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슴이 떨렸던 그것은 현재 일만이 아니라 과거 저 영원선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 드라마가 나에게 지금 현재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새롭게 써가지고 저 마지막까지 나를 데려가셨겠구나 라는 게 확 하고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런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 그게 지금 영혼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거겠구나 라는 거야. 이런 거겠구나.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불변하신다라는 것도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 이 세상 거는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거 이렇게 변하지 않을 거야.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편재도 마찬가지예요. 편재는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좀 뒤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이 지구를 볼 때는 지구에서 떨어져 있어 우주 안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우주에서 어떻게 지구 전체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지구의 그 동그란 것을 다 사진을 찍게 되겠죠. 이런 것들. 근데 이 사진 찍는 것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보고서 저 잘 설명 못해요. 그림 그냥 가져온 거예요. 어떤 것이 아시겠죠?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과학 그리고 공학 하시는 분들은 저 그림 보면서 다 뭔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모르더라도 어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핸드폰, 여러분들의 차를 움직이면서 타게 되는 뭐죠? 내비게이션.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연결돼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도 그렇고요. 그죠? SNS 하고 계시니까 다 경험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분명하게 시편 139편 7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림 아래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백은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에서 보시게 되면요, 개혁교회 신학에 바빙크라고 하게 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바빙크의 신학자 개혁주의 신론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길게 설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원수가 당신을 볼 수 없도록 공적인 공간에서 물러나 집 안으로 들어간다. 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개방적이며 가시적인 공간에서 물러나 방 안으로 들어간다. 방 안에서도 다른 구역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목격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느껴지시나요? 네, 숨으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물러나 거기서 궁리한다. 하지만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보다 더 내밀한 곳에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치든지 거기에 그분이 계신다.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서 어디로 더 피할 수 있겠는가? 어디로 도망치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하지만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더 내밀한 곳에 계신 한 분이 계심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서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진노를 풀고 화해하신 하나님뿐이다.
여러분이 도망쳐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분께로부터 도망칠 수 있겠는가? 그분께 도망쳐라. 하나님께 도망치라라고 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모든 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땅을 어떻게 하냐?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넘겨주실까요? 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보시게 되면 50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고 하게 되는 구절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란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 뒤에 대답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쵸.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까, 역사적 사건이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그냥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되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셔야 돼요? 그렇죠. 부활하셔야 돼요. 누가 부활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켜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리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된 것 같은데 사도신경에서 뭐가 덧붙이게 돼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속죄함을 얻은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뭘 만드셨어요?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머리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요. 그리고 그 다스림 아래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스림이 이 만물을 다스림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51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1문 넘겨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정신이 번쩍 드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로 부름을 받으신 거죠.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교사로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인 지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만남과 더불어서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그 지체 가운데 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 사명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교사. 그렇죠? 그
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임명장 줬는데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집사님의 마음을 통해서 권면하도록 같은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말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동했잖아요. 그 길에 억지로 왔든 어쨌든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 자리, 교사의 자리에 왔잖아요. 그곳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 둘째,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로부터 뭐 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보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계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뭐 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유혹이 생기지요. 아이고 애들 안 나오면은 막 화가 나지요. 전화를 했더니만 이번 주에 꼭 온다고 했는데 약속해놓고 엄마가 어디 간다고 거기 따라간대요. 그러고서 안 나온대요. 좌절하지요. 넘어집니다. 그죠? 뭐 저랑 좀 질적으로 다르신가 보네요. 저는 그런 거에 넘어졌습니다. 토요일 날 되면은 어쨌든 막 전화해요. 내일 교회 나와? 막 그렇게 전화하고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아침에 됐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왜 안 와? 빨리 와. 또 전화해요. 그러면은 왜 죄송해요. 제가 지금은 엄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요. 엄마가 이 소리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좌절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영혼을 놓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 그 사명을 내가 하는 것처럼 나는 걸어온 것 같은데 그 사명의 뒷배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 내가 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고 계셨다는 거. 예수님이 뒤에서 밀고 있었다는 거.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붙잡고 계셨다는 거. 넘어지지 않게.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나 혼자 한 거라처럼 느껴졌거든요. 내가 혼자서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반은 2명에서 넘어가지 않을까? 좌절했었는데 그 좌절한 마음 그 뒤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 그걸 깨닫는 때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죠?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쉬었다 할까요? 제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냥 쉬는 시간, 원래 쉬는 시간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그냥 갑니다. 제가 하나바이블을 지금 보니까 하나바이블의 주제 쉬고 싶으신 분은 살짝 뒤에 가셔서 쉬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죄송하지만 저 물 좀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집중하기가 힘드신 분은요 살짝 밖에 갔다가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리프레시 하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강의 정말 좋은 강의 못 듣는 거 그게 조금 나중에 가서 한탄스러우실 겁니다. 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온 사이에 뭔가 더 중요한 일을 내가 막 얘기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막 그 두려움, 막 안타까움 막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예, 제가 하나 바이블을 감사합니다. 뒤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 바이블의 각 달의 주제들을 성품들 하나님 성품을 본 것을 조금 나열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룩, 지금 거룩, 그 다음에 거룩이 1월달에 하셨죠, 그죠? 1월달에 하셨을 거고요. 선, 신실, 사랑, 오래 참음, 의, 진실, 용서, 긍휼, 영광, 온유, 지혜 이렇게 12개의 주제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저희가 다루게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12개의 주제들을 딱 다루고 나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주제들이 어떠한 내용들,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것은 마음에 해당되는 거야? 우리의 머리, 머리에 해당되는 거야? 또는 뭐 다른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를 해보니까 이 하나 바이블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든 것들이 가지게 되는 것은 3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룩함, 선, 그 다음에 사랑, 의, 용서, 긍휼,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용서, 온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냐면 우리에게 얘기하게 되는 도덕적인 성품, 그러니까 윤리적인 성품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돼, 우리는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게 되는 도덕적인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 진실, 그리고 지혜, 신실함, 그 다음에 진실, 지혜는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정신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성품에 해당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가 남습니다. 뭐가 남죠? 그렇죠. 이 영광이 12월 달에 갔을 때 영광이 남게 돼요. 이거 좀 잘못했네. 제가 그 다른 목사님, 그 조교 목사님한테 이걸 PPT를 부탁했는데 잘못하신 겁니다. 신실이 정신적 성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 하나 남는 게 뭐가 되냐면 영광만이 단 하나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목적의 성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영광으로 가게 되는 것이 그 영광이 목적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목적의 성품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리분답서를 보시게 되면 그 다음 넘겨주시게 되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죠? 1문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영원히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서부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되면 참 어려워져요. 저만 어려운가요? 야, 영화롭게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를 영원토록 또 즐거워하래. 이게 뭐지?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안 가르치셨나요? 그냥 너무 슬쩍 영화롭게 사는 거야. 이게 즐겁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 즐겁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렇죠. 아니요. 여기 정답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그 전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때는 교리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리 교육 강조하게 되면은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근데 자기네들도 교리가 너무 좋다라는 거, 이제 제가 워낙 이렇게 열심히 막 교리 가르쳐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교리를 진짜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잘 못 가르치겠다는 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모르면 배워야지, 그죠? 배워서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배워서 이제 가르치겠다고 열심히 좀 모아가지고 저희가 교리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가서 뭐 실제로 한번 가르쳐봐라라고 하니까 가르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리 교육을 갖다 강조할 때는 지금이 아니라 거의 벌써 지금도 그러니까 10년 전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전도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리를 가르치고 싶은데 위에 담임 목사님이 교리는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 말고 다른 거 가르치니 그냥 성경에 이야기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근데 허락을 받고 한 전도사님이 근데 자기네 교회는 교리를 가르쳐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대요. 목사님이 너가 그가 하고 싶은 거 그걸 하라고.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겠다고 딱 일문을 가르치려고 준비 딱 하려고 하는데 넘어진 거죠. 본인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알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릇 영원히 즐거워하는 게 어떤 건지 막연하게는 알겠는데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나는 알겠는데 이 머릿속으로는 뭔가 알아서 막 올라오는데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안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가르쳐요? 입으로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들고 그 다음날 저한테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제가 교류를 할 때마다 그랬거든요. 구체적으로 가르치라고. 모호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그 뜻을 설명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눈에 볼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될지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쓴 신앙교육서 가운데 제네바 신앙교육서가 하나 있는데요. 칼빈이 쓴 거예요. 칼빈이 쓴 건데 그거 1문서부터 시작해서 7문까지를 잘 읽어보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오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지를 답을 적어서 나한테 제출해라 알겠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나오는 것은요 그냥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제일 첫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 교리가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교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민하고 농축해서 나온 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문의 그 백그라운드를 조금 이해하면은 이 일문이 감동으로 다가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일문에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라는 대전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내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인다면 창조주는 나를 만들 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목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너무 쉽죠. 그죠? 그럼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누구의 목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되겠죠. 이 출발점에서 그 목적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동물보다도 좀 더 낮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그냥 흙으로 만드셨을 때 그게 자유지. 생기를 불러 넣으셨다라고 그러잖아요. 생기를 불러 넣으셨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영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목적을 갖다가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답을 알려드릴게요. 답을 몸과 영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주셔서 우리를 만든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그대로 몸으로 살아내야 되고,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도록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뭐예요?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그분 앞에서 예배하고 그분 앞을 찬양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가르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인데 그 믿는 그분이에게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가르치는 게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게끔 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뭘 주셨어요? 기도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치지 않나요? 그죠? 그것을 아이들이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몸과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몸과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게 되는, 영광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맨 마지막에 둔 거,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행위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목적을 영광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새 목적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몸과 영혼을 통해서 이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시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도덕적인 것하고 뭐가 있었어요? 정신적인 것이 있었죠. 도덕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것, 그것을 이 몸과 영혼을 통해서 성취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대부분 이렇게 화가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찬양으로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혼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확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요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는 거 뭐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공부하려면 뭘 써야 되죠? 머리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되겠죠. 공부할 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영혼이에요. 우리가 영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의미예요. 사실 이 영혼이 어떤 존재이고 영혼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이것만 설명해도 한 2시간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영혼의 한 맛을 본다면, 영혼이 하는 기능으로 맛을 본다면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보시는 거 하늘을 나는 비행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것이 우리 옛날에는요 상상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나 만화에서만 나오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상상 속에서 있었던 게 지금 어떻게 됐죠?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도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상상 속에 있던 것들이 만들어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상 속에 있었던 것이 그냥 있으면 그게 실제로 될 수 있을까요? 만들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그죠?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로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몸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장소가 어딘가요? 그쵸. 법원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뭐 하는 곳이죠? 그쵸.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재판한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겠죠. 여기 옳고 그러면 이 재판에 오게 되는 사람의 뭘 옳고 그름을 판단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잘한 행동인지 잘못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곳이 바로 이 법원입니다.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곳이 법원입니다.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그건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뭐가 작동하는 거죠? 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의지. 그리고 내 양심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 양심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반응하는 것도 뭐의 역할이라고 하냐면 영혼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지혜를 내가 어떻게 해요?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상상 속에 있었던 것들,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실제로 실현이 되기 위해서 내 몸이 움직여야겠죠. 그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예요. 흙으로 빚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영을 후 하고 불어 넣었습니다. 그게 흙으로 몸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후 부음을 통해서 영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혼이 있기에 우리는 바로 마지막 때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믿음,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몸으로 실천이 되나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조금은 그렇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올해의 목표로 다이어트해서 여러분들 며칠 동안 다이어트가 성공하셨나요? 그렇죠. 3일? 3일 정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작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그게 드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3일 정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 내가 건강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산을 올라갈 때 제일 넘기 힘든 게 뭐라고 그럽니까?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문지방을 건너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러니까 문지방을 딱 그러니까 문지방만 넘어서면 어쨌든 산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운 상태에서 문지방을 넘지 못해서 산을 못 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저만 그런 것처럼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우리가 실천으로 옮긴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생각해요. 아까 전에 그 상상 속에 있는 비행기, 그 비행기 머릿속으로 상상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췄다 그러면 그것은 현실화되지 못했겠죠. 그것을 몸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좌절이 몇 번 있었을까요? 실패가 몇 번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좌절이 있었을 거고 실패가 있었을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그것을 갖다 현실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 뭐예요? 그 좌절을 딛고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루어낸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했던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용기를 냈다라는 것, 의지가 생겼게끔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죠? 자, 근데 왜 우리는 왜 몸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왜 어려운 거죠? 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왜 몸으로 하는 게 이렇게 힘드냐고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서 싸우신다며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는 것, 아이들이 잔소리로 느낀다는 거예요. 잔소리,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몸으로. 양말을 갖다가 제발 똑바로 해서 넣어놓으라고 그렇게 몇십 년을 얘기해도 안 된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대요. 그게 10년이 지나도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왜 우리의 의지는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다는 것을 갖다가 작동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치의 전범행은 동역했던 사람들을 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다가 회부했어요. 재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논리가 뭔지 아세요? 우에서 상부에서 시켰다라는 거예요. 군대는요, 위에 상사가 이야기하게 되면 뭐예요? 그쵸, 복종해야 된대요. 그래서 위에서 잘못한 것을 명령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었던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위에 상부가 시켜서 한 거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쵸,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러한 모습들, 왜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이 무뎌지냐고요. 이 무뎌져, 그렇죠,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동력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 성품을 갖다가 윤리적 도덕적 성품을 갖다가 쌓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누가?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의 형상을 담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동기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셔요? 차등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을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키워드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 특히 이 윤리적 성품을 가르칠 때요,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야. 네가 하려고 하는데 힘들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돼.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의지에 내 자랑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해주신 그 동력에 의해서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야. 감사로 내가 이 선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그 은혜의 감사로 내가 예수님처럼 그 은혜를 전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성품교육에서 얘기하게 되는 그 도덕적인 것을 이 원리, 원칙에 따라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이러한 행위가 내가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이 달라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달라지는 것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 때 나는 믿는 자의 열매를 내가 맺었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하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야, 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정말 다르네 라는 말을 듣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델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갔지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가서 일했죠?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누구의 집에서 총무까지 됐었죠? 보디발의 집에서. 근데 그때 보디발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애굽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성경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셉에게 누가 같이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했구나. 이방인이 요셉이 그 집의 하인이잖아요. 뭐 총무면 총무지만 말이 좋아 총무지. 하인이고 노예잖아요. 그 노예를 보고 뭐라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했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아이들에게 보이는 지금 여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내가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라고 도덕적으로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전에는 그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았었는데 내가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또 내 몸으로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야, 너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90문에 가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0문행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는데 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뭘 보자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냐는 거예요.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 한대요? 그죠? 선을 행하며 사는 거.
그러니까 이때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선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즐거움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요?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아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지고 어떻게 해요? 몸으로,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함이 생겨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끔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하는 고백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는 거. 말씀으로.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읽어요. 근데 성경 말씀 읽고 나시면은 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게 선이구나, 다 아십니까? 그랬으면 교회가 이렇게 됐겠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 여기 교회는 안 그럴 거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교회 갔는데 누가 권사님이 어떻게 어쨌더라 이런 이야기들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산다고 하면 됐는데, 근데 보면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서로 다 자기가 옳대요. 왜 분명히 성경이 다른 성경은 아니거든요. 저기는 다른 나라 영어 성경 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똑같이 성경을 봤는데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만 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죠? 분명한, 우리 너무 잘 알죠. 지금 원칙 다 알았어요. 원칙도 다 알았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돼 목적도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알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행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알았잖아요. 성품에.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보면서 이것만큼 멋있는 정의는 없다. 이것만큼 멋있는 정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위로를 물어봐요.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표현 자체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일한 위로를 갖다가 정의를 내리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설명을 좀. 근데 이 설명 듣고 나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서로 대비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서로 대비시켜요. 그래서 나란히 놔요. 나란히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딱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선한 것. 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대비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 가운데 선한 것을 무엇을 선하다라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이 두 개를 뭐하라? 대비시켜 놓아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선한 것과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 그러면 나는 뭘 선택하게끔 돼 있냐면 선한 것을 누가 악한 것을 선택하겠어요? 그죠? 선한 것을 선택하게. 그리고 내가 이게 선한 것인 걸 알고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놓치고 싶겠습니까? 이것이 선하지 않는데 이걸 놓고 싶겠어요? 붙잡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쵸? 붙잡고 있어야죠. 왜? 그게 선한 건지 알았으니까. 붙잡고 있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두 것을 어떻게 해요? 대비시켜놔라. 그러면 그 대비시키는 것 중에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거야. 당연히 선한 것을 선택할 거야. 그게 추론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거는 추론 자식할 것을 추론하게 되면 선한 것을 선택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 선을 붙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 비통함을 어떻게 해요? 누그러뜨리고 견뎌내라는 거죠. 왜? 난 뭐 잡았으니까? 선한 것을 붙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은 것을 가지고 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라는 거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유일한 위로래요. 여기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 그게 유일한 위로고 그 유일한 위로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습니다. 내가 내게 아니라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게 유일한 위로라는 겁니다. 이 의미 확 하고 와닿지 않는가요? 저만 와닿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주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의지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마지막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보시게 되면요, 선행은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선행이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에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위하여 행한 것. 자, 지금 보시면 될 것처럼요, 선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이미 앞에서 했죠. 그죠? 앞에서. 그렇죠. 시간이 흐르니까 잊어버리시죠. 그래도 이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뭐가 돼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닌지를 걷어 분별해야 되는 거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참된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위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그냥 믿음으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참되지 않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요,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다시금 우리가 잘 아는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게 돼요. 그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프로테스탄트인들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신칭의라고 얘기하게 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는 이 단순 명료한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참된 믿음, 그 참된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뭘로 구원을 받는다래요? 믿음으로.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믿음? 그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내가 믿음의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참된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모든 것을 확실히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그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라고 명확하게 알아야 프로테스탄트의 믿음이, 우리의 개혁신학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거짓 믿음, 그 다음 프로테스탄트 개혁신학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돼. 그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지식,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드러내신, 성경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믿음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각자의 마음을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그 만지심으로 인해서, 만지심의 경험이 있게 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참된 믿음은 붙잡는다라고 해요. 붙잡다. 누굴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그 붙잡은 그 손을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으로 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확실한 지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는지, 바로 거기서부터 내가 뭘 한다는 거야? 선한 행위를 하게끔 된다는 거.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쵸, 율법에 따라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뭐가 있죠? 그쵸, 십계명. 그 십계명을 올바르게 나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의 십계명을 제가 그 십계명을 가르칠 때마다는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그냥 물어봐요. 그냥 너희들은 십계명 가운데는 몇 계명이나 지키고 사니? 너희들 확실하게 너희들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누가 제일 많이 지키고 사는지 한번 우리 해보자. 그러면서 그래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래도 그 아이들을 좀 신뢰하는 마음으로 5개부터 시작해요. 5개, 4개, 3개. 근데 손을 안 드네 애들이. 내가 그래도 교육을 굉장히 잘했나 보다. 2개, 하나 다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몇 개를 지킨다고 생각하니? 7개요. 그쵸? 제가 앞에 두고서 저는 소리를 못했어요. 소리 못해. 그 마음이 확 7. 야, 나는 그래도 걔네들 생각해서 5개인데 7개, 8개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 뭐야? 이 자신감, 이 자신감 뿜뿜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이렇게 자신감이 뿜뿜하는 애들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한 번도 살인하지 않았고요, 한 번도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 번도 내가 뭐 간음한 적도 없고요. 그렇지, 맞지. 그래서 맞아. 그 주일도 잘 지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은 적도 없고요. 부모님을 공경했고요. 조금 이상. 내가 걔를 아는데 아니 내가 근데 너무 희한하게도 그 타이밍이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요, 그 전날 그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 전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요새 얘가 이렇게 사춘기가 왔는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듣는 거 이해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막 내가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머님이랑 상담한 이야기를 내가 수는 없잖아요. 그한테 대놓고 해줄 수가 없는데 7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요, 한번 해보세요. 십계명 가르칠 기회가 됐을 때 한번 십계명을 갖다가 교리를 가르치기 때 십계명 할 때 초등부 애들 그러니까 십계명 쫙 적어놓고 간단하게 적어놓고 난 다음에 해보시게 되면은 꼭 그런 친구들 몇 명씩은 나올 거예요. 몇 명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설명해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왜?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놓여 있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 있는 언약의 사상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십계명은 몇 가지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요약하세요?
그죠? 두 계명으로 요약하시죠.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리고 대부분 다 여기 이렇게만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두 계명으로 요약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왜 갑자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또 왜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걸 얘기 안 해요? 그쵸? 목숨을 다하고 왜 이 얘기 안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교사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그쵸? 사명 감당하셔야 되지요. 아닌가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데 그 앞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앞에 뭐 하냐면 그쵸?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다시 한 번만. 둘째는 그와 같은. 그와 같다는 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하나님 사랑한 것과 같으니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옆에 있는 같은 교회에서 오셨으니까 같은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인입니까? 한번 옆에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게 되는 계명도 동일한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게 된다 그러면 목숨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죠?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너희들 게임 몇 시간 하니? 게임 몇 시간 하면 애들 거의 대부분이요 2시간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게임 선수라고 그러나요? 게임 뭐라 그래야 되나? 영어가 나왔어요. 네.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그 게임이 1시간 하게 되면은요 할 것도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더 난대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기 때문에 아예 그럴 바에는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이렇게 할 만큼 하게끔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하여튼가. 근데 예를 들어 보면은 거의 하루에 게임하게 되면 3시간에서 5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책상에 일하시면서 책상에 몇 시간 앉아 계세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고 되죠.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에 디스크가 걸려서 그러면은 1시간 앉아서 일하고 난 다음 그다음 뭐 하라 그래요? 그렇죠. 일어나서 허리를 쫙 펴고 눈을 먼 곳을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저도 안 해요.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분이세요. 목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목적을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어떤 상태로 있어야 돼요? 왜 근데 소리가 작지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감당하죠. 아픈 상태에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교사가 된 이후 그날부터 아픈 것도 죄다. 아픈 것도 죄다. 선생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게 되면 그 아이들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 고아예요. 다른 반에 가서 눈치 보면서 공부해야 돼요. 아닌가요? 내 육신의 자녀가 다른 집에 가가지고 눈칫밥 먹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미어지잖아요. 근데 내 영의 자녀가 난 곳에 가가지고 눈칫밥 먹는 것을 갖다가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제가 아픈 것도 죄니까 아프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건강하게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게 되는 그 계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자구나. 그렇죠?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없으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의 자리에 나가야겠습니까? 그렇죠. 정답.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한 행위는 참된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행위가 판단되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바라봐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제가 그 뒤로 넘겨주시게 되면은요, 그림을 설명하게 되면은 9시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의 설명을 저기 하고, 이사야 49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경험에서 만들어진 그 언어로 표현되지만 그 너머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가는 길을 밝히 열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도 하나님께서 그것 안에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 나를 만들어 가듯이 중요합니다. 나를 만들어 가듯이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선생님이 그 하나님의 안에서 성품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 그 영적 자녀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게끔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 같이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게 되는,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게 되는 찬양을 부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